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요. 여러분 12달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년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그에게 쭉 모여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특별히 목표를 향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아마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돼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 내 야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향적인 삶에 여러분 이 약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내가 그 세운 목표, 그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잘 달려야 됩니다. 이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는 달리고 있는데 뚱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과정을. 결과보다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어떻느냐. 자꾸 결과만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이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제대로 달려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야 나와는 별로 상관없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큰일인 거죠.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압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내가 부족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권면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쪽만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은 충만해서 뭐 불러불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없고 적용이 없다면은, 기준이 없다면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이 자연과 화목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식탁 교제도 하고 사역을 하며 교제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깝고 친한데, 여러분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옆에 앉은 그분이 안 오셨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주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제껴놓고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딱선을 잘 타고 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부패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예.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과 죽음의 이 저주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겠느냐.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수도하고, 본인이 선행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부패한 본성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고발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이 죄인의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거기에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깨닫죠.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에서,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년주의는 감사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 고백하며 그분을 송축하고 높여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나누고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내게 준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적당한 역할을 내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단 말인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만 여러분 이익을 남기고 플러스 결산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1년을 여러분 돌아보고 지난 나의 모든 이 짧고 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손익계산들을 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고백,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이 혼연히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만나기를 원했던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어. 저보에 햇볕이 쨍쨍한 나타났었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신자들이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바울이 뭐 진짜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뭐 12명에게 뭐 7명에게 뭐 500명에게 할 때 그때도 바울이 없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바울이 사도라 그러냐?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왜 다른 사람같이 이 그런 뭡니까? 이 사례를 받고 생활을 받고 해야지. 왜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자꾸 다른 교회 이런 헌금을 받아가며 이런 연구를 받아가며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자기 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역과 그의 신분에 대해서 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내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신분상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정체성의 정립이 없으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에 막 흔들리고 그냥 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남의 얘기와 남의 평가에 기죽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간교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아주 간교라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 안다리 바깥다리를 걸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좌우로 치우치도 되지 않지만 절대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전진입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강아지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막 달려올 때는 잘 짖진 않아요. 꼬리를 막 내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가기 시작하면 개뿔도 아닌 것들이 말입니다. 그냥 와서 뒤꿈치 무릎처럼 앙앙거리고 달려들어요. 나비의 속성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도 함께 하셨고 새해에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 복된 삶,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생각하면 지난 한 해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네. 그럴지 몰라요.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플러스 인생으로 지난 한 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보냄받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위대한 명령은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과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이 직접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 일꾼이다. 나의 주군은 주님이시다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이에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이 복된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내 이름, 내 명예, 내 부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자랑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으로도 가고 캠퍼스로도 가고 우리가 가는데 이 복음의 아름다운 비밀 이게 우리의 맡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폭로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땅에도 저런 땅에도 다 뿌리지만 그러나 마음의 옥토가 되었고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밭에다가 누가, 마귀가, 이 사탄이 가라지도 않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 미움, 판단, 막 이런 쪽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작물을 심어 놨는데 잡초들이 뭐 한 1개월, 2개월 되면 어디서 날라와서 그렇게 이놈들이 자라는지 막 복잡합니다. 우리가 심겨놓은 고추나 뭐 상추나 이런 것들 막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겠죠. 수시로. 눈에 보이면 뽑아내면 부진한 농부가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잡초투성인 겁니다. 가라지만 맺히는 거예요. 할복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거물을 쳐서 여러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또 비유합니다. 이런 고기도 있고 저런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도 있고 먹을 만한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고기도 있고 막 이렇게 다 거물을 쳐서 잡았으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것은 그래야 담지만 못된 것은 다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 비밀을 알려야 될 사명인들의 역할이 있다면 내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의 자세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도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은 일일지라도 이거예요. 뭐 큰 직분, 큰 일감을 맡겨주면 열심히 하고, 뭐 작은 거, 사소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 죽도록 사명을 다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쪽이 어디야? 한강철교 지나면 그 무슨 동이에요?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교가 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왜 사육신입니까? 왜 그 사람들을 충신으로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비록 세상의 정치, 이 죽은 임금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이게 충신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려울 때, 집안이 가난할 때 의진 아내가 드러나고,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간신과 충신이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비밀을 알리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시끄러울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알복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은 이 일이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에 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뭐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양심껏 신앙껏 자기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책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런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자신의 사역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말이 많고 그렇지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 자신이 자기를 위한 판단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너그럽습니다. 관용하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정말 위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옳은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무파다. 이렇게 교인들의 성향들이 이렇게 막 그냥 갈려졌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시비가 많아. 나는 뭐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뭐 바보라는 사람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막 능력해가는 병풍이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우월하고 뭐 열등하고 뭐 큰 은사고 작은 은사고 막 여기에 대해서도 분주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여러분 판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 판단을 통해 흑백을 가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노원에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쭉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힘 속에 있는 기름 보고 내 힘 속에 있는 들품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힘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너로 내 힘 속에 있는 피를 깨게 하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힘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힘 속에서 피를 빼라. 우리 눈에 이 집을 짓는데 큰 대들보 같은 들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 눈에 가로가 막혀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밝히 보고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판단하고 말하고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공동체나 또는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꾼답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지 몰라도 다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 주장과 의견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원과 같은 겁니다. 관현악단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꽃만 전부 심겨 있으면 잠시 좋을지 몰라,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야 이쁘다 그렇지 몰라도 오래오래 두고는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고 키도 높은 나무가 있고 나무도 있고 낮은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을 때 그 하원이 아름답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관현악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타악기, 건강악기, 별 악기들이 수십 종이 그게 모여가지고, 각각 다른 음색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모니, 이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것이 관현악단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손익개선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서 주께서 오시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우리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받고 이 한 해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로 보면 마이너스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손해보지 않도록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했냐 못했냐는 것은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위공무원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비리와 불법이 다 밝혀지듯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어두움에서 한 말들, 일들,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어떤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셨고 오직 우리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저기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행복들이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